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두드러집니다. 이 시가 쓰인 시기로 추측하는 때가 두 시기가 있는데요. 먼저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불렸던 노래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성전을 건축할 때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쓰였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늘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살펴보면은 부정적일 때보다는 기쁠 때, 행복할 때, 혹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 그 긍정적인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요. 또 원하지 않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감사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상당히 조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 구하셨기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애워싼 적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조건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고민이 이 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감사들을 보면은요, 보통 반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완전한 감사일까요? 우리의 감사가 반쪽이고 또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뒤에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실 이 1절 말씀의 이 감사의 내용이 그다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감사의 조건은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과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은 뭐가 있어야 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맞춘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가 결정된다라는 것, 이것도 조금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왜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왜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조건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상황 자체에 대한 감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며 감사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소유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감사의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그 세상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조건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요, 우리가 하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질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이 감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조건을 가져도 갖지 못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고관들에게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강함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가졌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감사의 기준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붙잡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영원하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가도 저곳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수많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2024년을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많은 감사의 기준들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저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어떻게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와 우리 삶의 소망의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